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오늘은 37, 38절 중심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말이라는 제목인데 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시작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을 때에는 타락하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생하는 존재로 복을 받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너무너무 좋은 에덴 동산, 희락의 동산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말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한 말. 그게 뭐죠?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여러 말로 하와를 깨웠죠. 두 말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수용을 했어요. 사단의 말을 내 것으로 가졌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게 죄의 출발이고 죄의 원형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르는 약속대로 복을 받으면서 잘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뿌려놓은 말들,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혹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속임을 당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다 뭘로 당하죠? 말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쫓은 그 순간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한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4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말을 쫓아서 죄를 범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긴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참 제자가 되고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을 때, 내 것으로 소유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자유가 이제 주어지게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유로운 것 같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세상에 뿌려놓은 사탄의 말들을 사실은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속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뭐 TV를 보면 광고에 막 광고하는 거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안 사도 되는 거 사기도 하고 그게 종이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내가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래요.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가 말한 것들은 다 내 38절에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도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다른 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들어가 있느냐? 그들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론들, 마귀가 뱉어놓은 그 말들 밖에는 차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가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 세상에 사탄이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는 우리의 진짜 싸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 속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귀는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을 일으켜요. 종교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주의라고 붙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맘모니즘, 돈이 최고다 하는 맘모니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상들을 뿌려놓고 그것들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시켜 놔요. 그것이 뭐라고요? 견고한 진과 같다는 거예요. 진이라는 것은 전쟁 때 이 참호를 파고 모래주머니를 해가지고 쌓아서
수류탄이 터져도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는, 그만큼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깨뜨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각 자체도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면 요즘은 더 극단적으로 막 치닫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한번 그 사상에 빠지면, 이단에 빠진 사람도 도저히 설득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한두 번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쌓아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뻔히 보이는 사실도 그냥 그거랑 상관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다 뭐 합리화하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론이. 근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때 가능해요. 그냥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목표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 많이 살았으면 많이 살았을수록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변하고 그것이 진짜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퍼뜨린 말들을 맨날 수용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또 바꾸어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내 것으로 삼고, 또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깨달았을 때 더 그게 강화되겠죠, 점점.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 받은 진짜 모습입니다. 그게 어떤 성령 충만함 받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서 사는 것은, 똑같이 사는 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런 물론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왜?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참 제자의 길이 되는, 그것이 변화되는 거고, 그게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한번 은혜 받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충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쉬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엄마가 아들한테 너 오늘 엄마 나갔다 올 동안 울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숙제하고 있어. 그럼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 엄마의 말이 있죠. 그 엄마의 말. 그래서 이 아들이 만약에 숙제는 하지 않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자유로운 건가요? 어떤 게 자유로운 거죠? 엄마의 말에 거해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엄마의 말에 거함으로 숙제를 다 해놓고 할 일을 다 해놓고 있는 상태가 진짜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게 자유인가요? 마귀가 주는 착각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인다고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얽매이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너를 못 살게 구는 거냐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 참 나쁘시다.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다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치 엄마가 나의 자유를 빼앗는 폭군처럼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우리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을 주신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율법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롭고 진짜 행복해요. 사단은 반대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널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거야. 야, 요즘 누가 말씀대로 사니?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유혹해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에요. 행복이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 자유가 있어요. 아까 엄마 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많은 말씀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다 보면 이 세상에서 뿌려져 있는 이 마귀가 준 생각들과 다 반대예요. 전부 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예수님이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복수해야 된다. 모든 매체들, 영화, 드라마, 무슨 소설, 제일 재미있는 주제가 뭐예요? 복수극이에요. 통쾌하잖아요. 시원하고. 나쁜 놈들이 막 당하고 망하고 이런 걸 보면 통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어라. 원수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흰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주어라. 속옷까지.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것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참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자유를 위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싫어도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이. 그게 종이에요. 용서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매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참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진짜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가장 강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다. 어느 정도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물질은. 그러나 주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이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물질에 매어가지고 돈에 매어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면 거기에는 진짜 참 자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 음식점을 개업해가지고 엄청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잘 되다 보니까 손님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몇 년 동안을 거의 쉬지도 못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결국은 무리해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 물질을 초월한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그것을 믿을 때 참 자유가 있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자리 다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서 청탁을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세상에서는 높은 다스리는 자, 막 부리는 자가 높은 자지만 너희 중에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섬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막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높아지는 그것을 선택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높아진 그 상황에는 진짜 참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 주님께서 똑똑한 척하고 우리 막 서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지금 산상수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잘 지적하는 사람을 되게 스마트하다 뭐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칭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참 찌질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하는 말들을 넣어줘요. 우리 안에 생각 속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마귀가 자꾸 나를 열등감으로 찍어 누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택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그 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고 참 자유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수용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럴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나도 그러고 싶죠. 근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약속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평상시에 암송하고 알고 있어야 그게 떠오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암송을 매주마다 한 구절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나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더라도 예배에 와서 졸더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사용하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씀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급하고 막 위경의 가운데서도 딱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큰일이 닥쳐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 선택의 순간순간에도 마찬가지.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샘솟듯 퐁퐁 솟아나는 그 신앙생활이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사탄은 자꾸 그 이상한 말을,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해도 잘 안 먹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무장해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이론들, 생각들은 전혀 침투하지 못하는, 만약에 이단의 그 제일 대빵이 와가지고 막 설득한다고 그래도 끄떡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들을 넣어주는 것들을 조심하시고 멀리하시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그것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기본에 충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게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읊조리고 시편에 많은 그 묵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번역이. 그거는 잘 바뀐 것 같아요. 읊조린다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옛날에 묵상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그냥 우리는 전통적인 그런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절에 가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그런 게 아니라 읊조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탄이 뿌려놓은 말들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